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9월 특세 셋째 날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무엇에 이르지 못할까인가? 본문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안식이라는 말을 써요. 안식이라는 말을. 우리 안식이라는 말에서 히브리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인도는 했지만 실제로 60만 장정 중에서 약 200만 명 중에서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안내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물론 모세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느보산에서 하늘나라로 갔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출애굽 과정을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죄의 노예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홍해라는 걸 지나서, 홍해를 만약에 세례를 말하자면 홍해를 지나서 광야 40년의 일생을 거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홍해 사건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또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건은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완전한 구원을 체험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진 못해도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깊이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원에는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이 시작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마침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 과정 중에 아마도 중간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우리가 첫날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묵상하라. 또 모든 것을 주님과 연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여쭤보면서 나의 모든 순간의 삶과 행동을 주의 뜻에 맞추는 거죠. 신앙의 깊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와 차이를 본다면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간 믿은 사람은 잘 모르니까 뭐 주일 지키는 정도, 헌금하는 정도 주님께 여쭤보고 하지만 점점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면 매사에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성령께 여쭤보고 그때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오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라고 말해요. 굳게 잡으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놓치면은 우리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유익이란 말은 결국 구원의 완성인데 되지 않고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역시 이것도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믿음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참고 있는 거. 이거 전체를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리만도 믿음이 아니고 또 순종하는 것만도 믿음이 아니고 진리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순종만 가지고 안 돼요. 그 당시에 그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던 유대교인들은 자꾸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과거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율법으로. 왜? 율법은 눈에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게 훨씬 더 쉽죠. 주님은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크게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마음의 성령에 확신을 주신 거거든요. 자꾸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우니까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을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굳게 잡으라. 너에게 전달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셔요. 또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온전한 자는 주를 바라보며 살라고 그래요. 다 같은 말이에요. 굳건하게 믿고 거기에 확신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완성해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신앙에서요, 우리 교회에 참된 표지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다 그거 외우고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보면은 말씀의 정당한 선포예요. 성경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돼요. 이단 교회는 자기적인 해석,
교주의 해석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만희가 뭐 자기가 성령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거는 이미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성례전의 시행입니다. 세례와 성만찬이 정기적으로 정당하게 시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달 하는 교회도 있고 모일 때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 3개월마다 한 번씩 우리 장로교에서 정하는 대로 1년에 2번씩 하는 게 있는데, 이 성례전은 굉장히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권징의 시행이에요.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징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없어졌어요. 교인들 잃어버릴까 봐. 특별히 오늘날 개혁교회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을 잃어버릴까 봐 권징을 시행하지 않으니까 죄가 들어오고 죄 지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건 뭐 사기를 치건 뭐 미워하건 불륜을 행하든 그거 뭐 다 회복하면 되지. 옛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지적하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의 초대교회는 지하에 감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감옥에 칼로 채우고 거기다 묶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자는 게 아니라 살리자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권징의 방법은 권면하고 두세 사람 중에 함께 가서 얘기하고 공회에 알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라. 뭐 수찬 정지라든지 뭐 어느 정도 출석 정지라든지 심지어 출교를 시키는데, 그것조차도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한 택한 백성이라면 거기에 순종하고 돌아올 것이다. 택하지 않은 백성은 튀어나가 버려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 그리고 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여요. 심지어는 알면서도 받아들입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선배님들은 꼭 이명증서라는 걸 가지고 해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분명히 이사를 간다든지 갈 때는 그걸 내탈해서 출생신고서 같은 거에 정확히 인정을 했어요. 가톨릭교회는 우리보다 좀 낫죠. 교회가 세계적으로 하나니까 그게 하는데, 오늘날 개신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참 안타까움입니다. 어쩌면 제2, 제3의 종교개혁은 이런 곳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믿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벌써 5시 20분이네요. 서론을 길게 얘기하자면 말씀의 정당한 선포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잘못될 수 있고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완고해요. 믿지 않는 완고한 마음, 불신, 이게 다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방법대로 내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적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멋있게 보여도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우리한테 말씀해줘요.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모든 반절을 가져왔는데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아닙니다. 한번 택감 받은 사람은 영을 택감 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믿는 것 같고 홍해를 건넜는데도 광야 40년 지나서도 약속 때문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키냐가 중요한데,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뭐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다음에 좋은 옥토가 나오잖아요. 옥토를 뭐라고 하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면 따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바로 믿는 마음이에요. 그 밑에 보면 듣고 행한다고 그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거예요. 길가는 마귀한테 뺏기는 거예요. 돌짝밭은 그 세상에 근심 걱정 이제 심었지만 그것 때문에 돌아서는 거고요. 배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근심, 향락, 재리에 빠져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에 착하고 좋은 마음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잘 듣고 행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그 말이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느라. 즉 착하고 좋은 마음은 믿음이 있는 마음이에요. 진리를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개인에게보다는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그 유대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구원은 개인으로 받는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 자체가 공동체적이에요. 가족적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축복하고 어제 보면 서로 권면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해서 함께 구원의 반열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손잡고 같이 끌어주고 또 당겨주고 받쳐주고 밀어주고 올려줘서 함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주위에 혹시라도 이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이건 목회자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가 성도고 앞선 자라면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들을 살펴서 계속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원한 안식,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안식이라는 말은 거의 다 구원 내지는 구원의 완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묵상도 보면은 저는 1절 2절만 하지만 한 16절 19절까지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왜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왜 구약의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가. 불순종, 믿지 않는 마음, 완고한 마음, 악한 마음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세는 육신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지만 예수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비교 없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고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신적인 존재를 여기지만 그도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인도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직접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결부시킨다. 영어로 말하면 믹스한다.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여러분 그거 있죠. 왜 콘크리트 만들 때 모래도 들어가고 자갈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세멘트가 들어가서 섞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함께 섞여서 완전히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콘크리트가 완전히 정말 강해지려면 70년에서 100년이 걸린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댐을 만들면 이미 굳어진 게 아니랍니다. 그 안에서 계속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70년에서 100년이 걸려야 완전히 든든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은 섞여서 굳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지 완전히 굳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두려워하고 떨려하면서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도 하고서 계속 그 말씀, 듣는 말씀과 함께 내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는 정말 중요해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은 아멘, 아멘 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적인 말이 많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부족한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말은 사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자리는 안 가시는 게 더 좋아요.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요 거기 솔깃해요. 그러다가 내가 혹시 잘못 믿는 거 아니요? 이 산이 아닌 게요? 이런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제 친구 중에서도 심지어는 목회자가 된다고 했다가도 곁길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저 친구는 정말 목사야 목사, 별명이 목사야, 목사 될 거야. 근데 전혀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을 봐가지고는 몰라요. 지금부터 계속 다져가면서 그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 그래. 인내하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인내는 다 믿음과 같은 말로 생각하면 돼요. 경주를 잘 맞춰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상호의 공동 책임이 있다는 거. 나만 믿으면 돼. 세상은 뭐라고 해도 덕야 청청하리라. 그거는 기독교의 그 정신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가정 안에서 그렇고 뭐 구역이나 또는 작은 모임의 전도회나 위원회 어디서든지 그런 영혼이 없는가. 우리가 구역 예배하는 것도 그렇죠. 말씀 통해서 은혜도 받기도 하지만 서로 교제하면서 돌봐주는 거거든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도 공동체시죠. 또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있죠. 또 오늘날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를 어떻게 다 한 사람은 말하겠어요. 같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성을 잊지 말고 인천중앙교회에서 만났다 뭐 대충 헤어지면 되지. 아니에요.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서로 좀 한번 돌아보세요. 다 천국 가서 같이 있을 뿐인데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난 너 안 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훈련해야 되는 거, 훈련. 마음에 안 맞아도 어떻게든지 서로 노력하고 함께 손에 손 잡고 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천국 삶을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믿음과 결부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애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안 받아들이면 진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직분을 받아도 헌금을 뭐 해도 봉사를 해도 그거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참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도 오래 한 것 같은데 정말 자기 혼자예요. 독불장군이야. 뭐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그냥 나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죄송하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정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반쪽짜리 구원이든지 아니면 마지막 날에 가서 어떻게 될지 그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신앙의 제일 안식에 들어가면 구원의 온전한 조건은 뭡니까?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선포된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들으면서 뭐라고 나가요?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어요. 먼저 전파해야지 들어요. 들어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예배에 동참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 이미 성령의 역사로 내 죽었던 영을 깨워주고 시작된 이 구원이 지금 나의 인내와 순종과 또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이 선포될 때는,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믿고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마음, 불신의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강팍한 마음, 또 알고 싶지도 않은 마음, 또 은혜를 받지 않으려는 마음, 돌 같은 마음, 반응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이게 다 완고함이라고 표현됐어요. 완고함이라고.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다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요.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우리 말짱 도루묵이라고 그러죠. 다 소용없어요. 10년 공부하고 도루묵이 다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강팍한 마음이 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정말 돌 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찬양도 정말 열정으로 부르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식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뉴턴이 그랬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세 가지를 놀랐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못 올 사람에서 왔더라는 거예요. 꼭 올 사람에서 안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거기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꼭 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인간은 못 올 건데 왔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나도 왔더라는 거예요. 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무나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같은 택한 백성으로 위대하고 격려하세요. 나머지는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먹고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마치 내 한 가족이 된 것처럼, 나의 형제 자매인 것처럼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 가면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오늘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 오늘 나한테 유효한 시간,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에요. 지금만큼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는 거니까. 말씀이 전파되는 그때를 오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문자적인 오늘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오늘인 거예요. 이때 말씀이 전파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말 반복하죠. 아마 같은 말 제일 반복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들일걸요. 맨날 똑같은 성경 가지고 맨날 똑같은 말이니까. 근데 왜 그래요?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저한테도 설교하고 여러분한테도 설교하고. 그래서 오늘이라면 이 시간에 그것을 진리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순종하고 상황이 어때로 참고 인내하면서 한 걸 한 걸 나아가면 이것이 믿음의 공력이 쌓아져요.
근데 이걸 그대로 안 하면 시간만 지나가지 공력이 안 쌓아져요. 그냥 시계추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행함과 결부에 있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되시기 바랍니다. 완고하지 말고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설교의 말씀,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서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